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역사하실 때 무덤에서 수많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성경은 그저 뼈들이 시끄럽게 맞부딪히는 장면에 대해 묘사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성령운동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방언을 말한다. 나는 귀신을 쫓아낸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와 같이 각자의 은사를 드러내며 요란한 소리를 내는 뼈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연합이나 순종, 하나됨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흩어진 뼈들처럼 각자의 소리만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뼈들을 모아 하나의 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지역, 서울이든 부산이든 우리가 속한 바로 그곳에서 교회를 온전한 하나의 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몸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완성된 몸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방문은 더 이상 흩어진 뼈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된 몸, 즉 교회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면 결코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는 오직 완성된 몸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지만 선지자 에스겔 없이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언하라.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도 그와 비슷한 역할을 맡기셨다고 믿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뼈들을 찾아다니며 맞출 필요는 없지만 뼈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교만하지 않게 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저는 여러 곳에서 이 메시지를 통해 뼈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모든 뼈를 직접 맞추지 않으면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너는 그저 메시지를 전하고 결과는 나에게 맡겨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없이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에스겔 없이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없이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회복을 위해 연합된 금식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연합된 금식 없이는 결코 그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금식을 실천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기독교 제자도의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만약 너희가 금식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그분이 모든 제자들이 금식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금식의 기본 원칙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복수형인 너희와 단수형인 너를 함께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에 그리고 내가 금식할 때에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골방에서 홀로 하는 개인적인 금식이 있는 반면 너희가 금식할 때에 라는 말씀은 공동체적인 금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금식은 항상 비밀리에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사탄의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모든 기도는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하고 공적인 기도 모임은 없어져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은밀하게 하는 개인의 기도와 금식이 있고 함께 모여 공개적으로 하는 공동체의 기도와 금식이 있습니다. 공동체 금식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공적으로 선포되어야 하기에 당연히 공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방식으로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금식하지 않는다면 그 상급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 시대의 금식은 종교 생활의 당연한 일부였습니다. 사실 진지한 신앙을 가진 모든 종교와 문화권에서 금식은 중요한 수행 방법입니다. 힌두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모두 금식을 합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따르는 이들은 모두 금식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금식은 진지한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비유를 해석해 봅시다. 신랑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는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에 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가셨습니까?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랑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랑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때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그 사이의 시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금식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제자도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 표지가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도의 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개인적인 금식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 위해 두 번째로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두 번째 금식과 기도는 파송되는 두 사도에게 필요한 은혜와 권능,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사역지에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그들이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시작된 사역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열 수 없는 문을 엽니다. 또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와 금식으로 시작하고 합당한 파송을 받은 사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결과를 원한다면 신약시대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역이 기도와 금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은 그들이 어떻게 장로들을 세웠는지 보여줍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와 함께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사도를 파송하기 위해 그리고 지역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를 세우기 위해 이 모든 중요한 순간에 공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질서와 생명의 기초가 바로 연합된 기도와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매년 대속죄일에 공동체적으로 금식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 전체가 1년에 단 하루 모든 음식과 세속적인 활동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통해 자신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바울의 로마행 여정을 묘사할 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롭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바로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성도들과 사도들 역시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게 공동체적인 금식을 통해 스스로를 겸비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 위대한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조건, 즉 공동체 금식을 통해 스스로를 낮추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금식은 우리의 육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인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 본질은 한마디로 반역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반역자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2가지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의 자아, 즉 교만한 나입니다. 내가 원해, 내 생각에는, 내 감정은 이래, 나는 중요해 라고 외치는 고집스러운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우리의 자아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둘째는 끊임없이 만족을 요구하는 육체의 욕망입니다. 배고프니 먹고 싶다, 목마르니 마시고 싶다, 더 편안한 자리가 필요하다, 더 좋은 차가 필요하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보라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2가지를 다루기 위해 정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금식입니다. 시편 35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금식은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 나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너는 종이야. 우리 각자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몸은 나의 종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내 위장이 나에게 먹을 때를 알려줍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위장에게 먹을 때를 명령합니까?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분의 성령에 더 민감해지기 위해 저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몸을 자동차보다도 함부로 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다루는 방식대로 자동차를 다룬다면 그 차는 얼마 못 가 멈춰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누가 주인인지 묻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어떤 변호사 친구가 금식에 대한 설교를 듣고 하루 금식을 결심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식당을 지날 때마다 들어가고 싶었고 빵집 앞에서는 창문에 코를 박고 괴로워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자신의 위장에게 말했습니다. 위장아,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혔다. 너를 벌하기 위해 내일도 금식하겠다. 그러자 그의 위장은 그 메시지를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웃어넘길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노예로 살 것인가, 2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눈물로 경고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일에만 몰두하는 신자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과 십자가는 전쟁 중이며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영혼을 겸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기억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땅의 치유는 불신자들의 죄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자들의 죄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교회가 장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건너뛰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은혜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것이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지실 수 없습니다. 1904년 웨일스 대부흥의 지도자였던 이반 로버츠의 구호는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를 굴복시키고 세상을 무릎 꿇게 하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언제나 목이 뻣뻣하고 자기위에 가득 찬 고집스러운 그분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첫 번째 요구사항은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낮추다라는 말은 레위기에서 영혼을 괴롭게 하다라고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스스로 겸비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으로 금식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너희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흩어져 각자의 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고 금식과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낮추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치유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